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8장 6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아멘.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질투가 무엇이며, 또한 질투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며, 그리고 이 질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질투에 사로잡혔던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온유하였었으며, 그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길 좋아했으며 예의스러웠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을 법한 왕이었었지만, 그가 질투의 영에 사로잡혔었을 때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감정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질투는 악한 영이 힘있게 그를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질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죠. 먼저 질투라는 이 문자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싫어하는 마음, 또한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미워하며 깎아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질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것이, 나의 소유가, 나의 자리가,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모든 나의 것이 나에게 집중되지 않을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죠. 이것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에게 집중이 되지 않을 때, 또한 내 것이 빼앗긴다 생각이 들면, 누군가 나보다 더 앞서거나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질투를 하면서 경계하고 의심하고 자기 걸 더 지켜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절대로 내 자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질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매일매일 했더라면 감히 누가 나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여러분,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있으며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다윗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나라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매일매일 고백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본인이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고백합시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질투의 어둠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믿으십니까? 다 주의 것입니다. 12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들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빼앗아갈 수가 없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시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예민해서 화가 나 있습니까? 분노가 나 있습니까?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자녀에게 무섭게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너희들이 나의 자리를 빼앗아 갔어. 아버지의 자리는, 어머니의 자리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는다라며 어찌 빼앗아갈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였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마치 나의 나라인 것처럼 다윗이 빼앗아갈 줄 모르니까 경계해야 되겠다, 급기야는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임을 잊었을 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의 감정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때 여인들이 좋게 찬양을 하면 좋은데, 좋게 노랫가락을 부르면 되는데 비교를 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노랫가락을 듣고 사울이 매우 노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하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고 연약하기에 누군가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충분히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질투형에 사로잡혔느냐 잡히지 않았느냐는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질투의 영에 심각하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질투형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벌벌 떱니다. 그래서 앵거스 웰스는 7가지 죄악을 말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욕은 충혈된 눈, 탐심은 올챙이 배, 교만이 낙타의 코와 같다면 질투는 경련하는 얼굴과 같도다.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경련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니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보니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정신없이 집 안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떠든다는 것은 큰 소리로 집 안에서 소리를 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깥에서
여러분 무시를 당하거나 비교를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자기 계획이 어그러졌었을 때 그 감정이 집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면, 정신없이 떠드는 모습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폭언과 폭력과 집어 던지는 일을 한다라면 무서운 질투에 악한 영에 휩싸인 겁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이 모습은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왕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는 왕의 일을 했습니다. 전쟁도 나갔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만 그렇게 떠듭니다. 내가 집 안에서의 삶과 바깥에서의 삶이 다르다라면, 집 안에서는 분노가 조절이 되지 못하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특별히 그 다음 말씀처럼 가장 가깝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자녀들에게 창을 던진다든지, 내가 물건을 던진다든지, 내가 그런 행위를 집 안에서 하고 있다라면은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질투라는 악한 영이 나를 휩싸여서 사회로 받았던 이런저런 스쳐 지나가도 되는 말들을 가슴에 담고 와서 집 안에서 내가 다 쏟아내는구나. 이걸 집 안에서 쏟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하여서, 불쾌하다고 하여서, 마음에 불편하다고 하여서 정신없이 집 안에서 떠들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니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라고 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다윗, 그가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수금을 타고 여러분 아주 좋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그에게 창을 던지는 모습. 집안에서 어느 날은 굉장히 좋습니다. 잘 생활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늠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 들어와서는 뭔가를 던지기 시작한다라면, 창을 던지듯이 던지기 시작한다면, 정신없이 떠들기 시작한다라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자녀에게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여러분, 자녀를 죽일 만큼, 자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 만큼, 자녀에게 상처를 줄 만큼, 자녀에게 소리를 지를 만큼 이것이 자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토록 흥분할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자녀에게 흥분을 하고 있다라면, 자녀에게 창을 던지고 있다라면, 자녀에게 욕설을 부었다라면 이것은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집안이 어지러졌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말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내 안에 무서운 악령이 지금 나를 휘잡고 있는 것이고,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입술은 나의 나된 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내 소유, 내 것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사람들이 날 멀리한다고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은 가장 사랑해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여러분 집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질투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난 현상은 그 생각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요.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다가 돌아옵니다.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주 위급하고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일입니다. 왕이면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도 다윗에 대한 소식만 들으면 군사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이제 이 말씀은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니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전쟁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 말을 듣자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군사 3,000명을 끌고 블레셋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전쟁 중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실력은 없어집니다. 점점 더 도태해집니다. 객관성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모든 삶이 다 망쳐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내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질투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질투를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 감시하느라고, 그 친구 관찰하느라고, 내 옆에 있는 동료 감시하느라고 내 일을 못 봐요. 내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일상적인 삶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것에 집중해서 지금 내 일을 해야 되죠. 사울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 완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도 다윗에게 정신을 여러분 내주죠.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집중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긍휼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복원합니다. 이 질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겸손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8장 1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을 해하지 않아야 됨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보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고, 보고 알았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높이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창을 던졌고 내가 죽이려 했구나 라고 해서 너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했어요. 이젠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사울의 길을 가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욱 두려워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더욱더욱 두려워하는데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달리 해석해 보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예요.
28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더욱더욱 두려워하였더라. 더욱더욱 두려워하면 벌벌 떨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욱 두려워서 그가 한 행동은 너무 이상한 아이러니한 행동을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가 이토록 두렵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대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질투의 감정이 순간순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질투의 감정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내 속에 무서운 질투가 있음을, 내 속에 무서운 교만이 있음을, 내 속에 무서운 대적이 있음을, 내 속에 무서운 죄악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면은 더욱더욱 두려워해서 숨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두려워해서 사울과 같이 다윗의 대적이 되는, 끝까지 대적이 되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는 참 온유하고 근사하고 그리고 멋지고, 여러분 정말 선왕 중에 선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벌벌 떨다가 무섭고 두려워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은 맞춰지게 되었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나는 용서의 주님이란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용서의 주님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 나의 질투를, 나의 투기를 다 주님께 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5장의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26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서로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